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16절 18절에 본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육체적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이 처소가 있으니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은 이 영원한 삶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이를 보증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6절 10절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이 육체에 있을 때는 주님과 떨어져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상이나 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삶의 목적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두고 살아야 함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에 처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의의 직분은 우리가 이 겉사람에 이렇게 갇혀 살지만은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 이 내면 세계가 또 영이 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사실 그렇죠. 우리 육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집을 우리가 집 속에서 사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 이상 살기 어렵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 말씀 5장 5절에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러한 생명의 활동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육신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고 부활체를 입을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된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증언하면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려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분파를 만들고 바울을 대적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험담하고 악평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랄까 거짓 교사들이 있음에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런 거죠. 8절 9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어떤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까? 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 부활체를 우리가 있게 될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있을 때든지 또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 감사하고 또 사는 동안에도 사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앞에 심판받는 걸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행위록에 따라 심판받지만 믿는 자들은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21장 22장에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은 행한 것에 따라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바울인 고린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지 벗을 날 또 영원한 하늘에 있는지 부활체리고 그날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늘 노래하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많이 있지만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는데 또 추석도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 아름다운 이런 계절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출발할 때에 마음속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소원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제목이 되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참 아파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겉사람은 점점 후패지만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되 이제 구역 목장 모임도 시작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도 시작하고 전도 기도 모임들 또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영혼 구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나갈 때 주여 허공을 치는 그런 노력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북에 끓는 감화가 쏟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통일이 되려더라도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화 통일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나라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운 은혜를 구합니다.